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신약에 오해가 될 만한 본문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 전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보면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편견과 오해로 본문을 제멋대로 우리가 재단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우리가 본문을 알아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편한 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귀를 닫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것은 분명 기도에 대한 말씀이 명백히 아니었어요. 뭐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대접, 섬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였죠. 외식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실 것처럼 막상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떡과 생선이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결국 주기도문에서 이야기되었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역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남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남을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봉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연합의 개념이에요. 봉사가 아니라 이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 즉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능하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고 어떻게 작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어찌 나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은혜, 그 오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들이 작은 자가 되어서 비로소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비로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은혜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은혜를 찾으라, 그리하면 은혜를 찾을 것이요. 은혜를 두들기라, 그리하면 은혜가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한 주간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와서요. 기도하시다가 혹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가 나오면 입을 먼저 한번 막으시고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00년 동안 이제 계속되었던 사사시대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봤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울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은 비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사무엘은 왕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왕이라는 그 단어 표현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쁘지 않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는 지도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3가지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3가지 표징을 예언하는 사무엘과 그리고 그 3가지 표징을 경험하게 되는 사울, 이렇게 2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표징을 말하죠. 2절, 라헬의 묘실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암나기들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장소가 되게 독특하죠. 어디에서 만나요? 라헬의 무덤입니다. 아시다시피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이 라헬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 사랑받았던 라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을 산고 끝에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냐민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베누아예요. 그건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두고 갓난아기를 두고 먼저 떠나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이름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누아에서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권능, 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라헬의 묘실은 약간 묘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픔, 그리고 그 가슴 아픔을 넘어서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이 담겨진 장소가 어디냐면 이 라헬의 묘실입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묘실 앞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돼요. 어머니의 슬픔과 아픔, 그러나 그 슬픔이 자녀들에게는 더 축복이 되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표징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요? 3절에 다볼 상수리 나무입니다. 사실 여기는 정확한 지점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요. 이 세 사람이 뭐 하는 사람, 뭘 하러 베델로 올라가고 있냐 하면 그들은 각각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베델로 갑니다. 이것을 봐서 뭘 생각하냐 하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줍니다. 줍니다가 아니죠. 줄 거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표징은 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될 터인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산이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산이란 우리는 신의 산을 떠올리긴 되게 쉽겠지만 여기는 기브아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브아 산에 산당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었어요. 즉 군사 기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랍게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5절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무엘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사무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각종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서 또 뭘 해요?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거야 라고 사무엘이 예언하게 됩니다. 7절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질 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사울 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기회라고 포착되어지면 그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사울이 그 표징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하나가 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 그 징조가 다 응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그가 그들 중에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가 갑자기 예언 좀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우리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사울이 예언을 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는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 자라. 자, 느낌은 비웃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지금 신기하고 놀랍게 이 장면들을 사울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의 아버지는 뭘 말하냐면 스승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12절에. 저 선지자들의 스승은 분명 사무엘인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사울도 있네? 라는 뜻이 되었어요. 그런 느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데 그가 그렇게 거기서 예언하고 선지자들과 있는 게 연상이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울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 어렸을 때 참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말쓰긴 말세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놀랍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교회를 다니다니. 그런 말을 볼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세 가지의 표징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세 가지의 표징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왜 세 가지 표징을 사울이 겪어봐야 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본문을 사울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 그 자체예요. 사울은 전혀 왕으로서의 자각이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준비된 자도 전혀 아니었어요. 왕으로서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지금 왕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누가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비록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특징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에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안 나와요.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의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쭉 본문을 봐왔지만 다 온통 기적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짧아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지지만 이제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요청받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짧아요. 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지멋대로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넣어요? 기적을 막 퍼부어 넣으시는 거예요. 정말 깨닫고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기적이 많은 것은 사실 좋은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항상 기적은 언제 많이 일어나면 혼란의 시대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도 유감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사울에게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 이 세 가지의 표징이 이 신비를 통해서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택하셨구나를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본인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자기가 도저히 왕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미리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야지 꿈을 꿨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사무엘이 너에게 왕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사전에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암나기들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네가 왕이야 라고 했을 테니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믿어지겠냐라는 겁니다. 믿어지길까요? 믿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지금 확신이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사무엘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신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겠구나라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식을 넘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 세 표징 중에 여러분, 어떤 표징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표징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 표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표징이에요? 1, 2, 3번 중에 3번? 찍어도 33%의 확률이에요. 자, 세 번째 표징이 가장 중요해요. 자, 본문을 보면 왜 중요하냐면 너무 쉬워요. 본문을 보면 9절을 볼까요? 10절을 볼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이끌려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이 10절이 몇 번째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세 번째 표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표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죠? 9절 이후로 첫 번째, 두 번째 표징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요? 다 응했어라고 간단하게 그냥 끝내버려요. 라헬의 묘소에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 암나기를 찾은 일들, 다볼 상수리에서 만난 세 사람을 통해서 두 덩이의 떡을 받은 일들, 그 신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고 지금 바로 뭐를 넘어가냐면 세 번째 표징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세 번째 표징이 중요해요. 또 본문을 보면 오늘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죠? 라마에서 우리가 눈들이 다들 우리가 침침해져 가서 라마에서 사무엘이 만난 거예요. 사울과.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기브아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라마에서 기브아로 내려와요. 근데 여기 확대한 거예요. 또 라마와 기브아를 확대한 거예요. 라마에서 첫 번째 라헬의 묘지가 있는 셀사, 그리고 두 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 세 번째 블레셋 영문이 있고 그리고 바로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표적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기브아를 향해 가도록 어떻게 해요? 표징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의 화살표가 되어져서 다 기브아를 향하게 하나님이 표징들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징 자체가 지금 기브아로 세 번째 표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임팩트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달라요. 점점 커져요. 첫 번째 표징에서는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2명 나와요. 두 번째 표징에서는 3사람이에요. 세 번째 표징에서는 무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단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고조되어져 가고 뭔가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뭔가 절정을 향해서 뭔가 터뜨리기 위해서 점점 뭔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표징들은 결국 다 무엇을 향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다 세 번째 표징에
초점을 다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왜일까요? 왜 세 번째 표징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세 번째 표징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하는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예언한 거예요. 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표징들이 사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표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작업들이에요. 단지 기적을 통해서 진짜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그 확신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새 마음을 가진다라는 게 과연 뭔데 이렇게 중요할까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 9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만 들지는 않을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임하시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울이 달라졌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란 분명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 마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나 제대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한테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신약과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외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주하신다는 뜻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외주하시는 성령이면 뭔가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셔서 잠깐 계시다가 그냥 떠나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다 하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사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나중에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자, 본문에서의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새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뭔가 확 바뀌었구나, 뭔가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어의 그런 개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어, 그런 개념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울에게 없던 능력이 막 생겼다라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칼을 잘 쓰게 되고 머리가 똑똑해졌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열정이 막 불타올랐어? 그 뜻도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전혀 성령 하나님이 임했더니 B라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 바꿔놨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이제 그전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바꿔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사명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왕이라는 그 부르심, 그의 사명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면 또 숨어버려요. 짐 뒤에 또 숨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제 삶의 방향이 사울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새 영이 되었더니, 새 마음을 가졌더니, 새 사람이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나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무리와 같이 있는 게 어색할 정도로 나의 인생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암 나귀들의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새 사람과 새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믿고 이제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왜 선지자의 무리에서 사울을 하여금 예언하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하기엔 표시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던 사람이 감히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증거와 모양새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본문의 표징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 하면 이런 질문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기를 원할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능력이에요. 경험도 가져야 되고 수많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가장 성군으로 뽑는 세종대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범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세종대왕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울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사울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10장 2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짝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원어를 보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사람의 관점에서의 초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건대 너희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으로 보건대 사울만큼 괜찮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왕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인품도 좋잖아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체격도 엄청 커요. 그죠? 나중에 보면 머리도 좋아요. 싸울 때 보면 머리도 좋아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돈이 많고 능력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으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쉽게 인정을 받아요. 직분도 그런 분들은 쉽게 받아요. 장로님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장로님이 되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사회적인 지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 중에서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대부분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모든 사역자들은 당연히 다 사표를 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같이 교체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같이 따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두 분 사역자가 딱 남았어요. 한 분은 행정을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어서 이걸 교체를 빠르게 할 수 없어서 걔 남으셨고, 한 분은 근데 선배님이었고, 한 분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출신 전도사들은 너무 끔찍히 아낀대요. 근데 그 전도사가 서울대학교 출신 전도사였어요. 사람은 괜찮아요.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더라고요. 존귀케 여긴대요. 힘든 일 절대 시키지 않는데요. 근데 일반 신학교 출신들은 되게 비천하게 대한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냥 함부로 대하고 너희들은 실력이 없어서 신학교밖에 못 나왔어라고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출신 학교까지도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이 세상에 가진 능력이 있으면, 출신이 좋으면,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당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과 힘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실까요? 어떤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지금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일까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인생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냐면 철저히 내 자신이었어요. 이 땅이었는데 이제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더니 하나님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구원의 여부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새 사람, 새 영이 되어지지 않은 새 마음을 품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아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은 자들이 워낙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구원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이들, 그 사람들, 그 마음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부르신 목적과 부르신 사명을 향해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은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목적이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명도 그 땅에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위해 자신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단 한 명도 창조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지그시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불러요. 내가 구원을 넘어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언제부터 변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뭘 향해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존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존재할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는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명은 단지 우리에게 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하게 일하시고자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려먹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보며 사랑하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해요? 나아가길 바라는 방향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꿈이 없고 방향이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역할들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학생들 모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의 부부의 아내와 남편의 역할도 있고요. 이것을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꿈이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고 그를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표징을 주셨고 결국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사울이 어떻게 해요? 라헬의 묘소까지 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아요. 다볼의 상수의 나무에서도 아니었어요.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됐어요?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라헬의 묘실을 거쳤고 다볼의 상수리 나무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왜 가능해요? 왜 라헬의 묘실을 다볼의 상수리 나무를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되었을까? 너무 쉬워요. 사무엘의 말을 그가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한 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줘요? 그 말씀을 믿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꿔 얘기할게요.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대단한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가 라마에서 하나님의 기산 기브아까지 걸어간 길은 우리가 봤지만 대단한 여정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순종을 테스트했다면 차라리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브엘사바에서 첫 번째 표징을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북쪽이었던 단에서 두 번째 표징을 경험하게 했다면 차라리 뭔가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블레셋의 군영이 있었던 그 한가운데서 아니라면 법궤가 잠깐 머물렀던 블레셋의 아스돗 같은 곳이었다면 그래서 뭔가 순종했다면 그럴듯해 보였을 텐데 사울의 순종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믿었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의 말을 들었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이 뭐였어요? 첫 번째 표징의 내용이 암나귀를 찾았고 또 하나 너희 아버지가 걱정하셔요. 두 사람을 통해 암나귀를 찾았고 아버지가 걱정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표징의 내용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집을 떠난 목적을 어떻게 해요? 이미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해요. 기억하십니까? 섭리 가운데 있었을 때 사울이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죠. 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그러다 사무엘을 만나버리게 된 거죠. 자, 사울이 목적을 이뤘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나를 걱정해요. 그래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표징인 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떡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건 목자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너무 점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양식을 얻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끔 나에게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굶주리지 않고 배를 채우고 이제 힘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하나님은 결국 다른 방법으로 다시금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표징은 어쩌면 그의 원래의 목적을 완수했음을, 그렇게 이제 새로운 목적에 걱정 없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떡 두 덩이는 이제 굶주리지 않고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도 배려도 다 가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새 사람, 새 마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배려였는데 다 어떻게 되어져요? 상관없게 되어져 버려요. 낭비예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과연 나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알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흔한 실수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산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징에서 내가 해야 할 건 다 했구나. 내 임무는 완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편하게 그 다음 길을 여정을 가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인데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집으로 가버려요. 두 번째 표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채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파요. 저는 지쳤어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하나님 저래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필요를 채우셨어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낫게 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왜 주셨어요? 그 다음 여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이제 너는 걱정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냐면, 왜 여러분들을 채우시냐면 새 사람, 새 마음, 그 사명을 위해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그곳,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채우셨습니까? 그럼 우린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여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채워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멈춰버려요.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면, 내 눈앞에 있는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을 생각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새 사람이 새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죠. 그들이 어떻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가치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이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과 나의 부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명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아이 같아요. 사명인데 수준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사명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릴 때는요, 또 비스무리 그냥 둘러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모든 게 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기도도 어떻게 돼요? 기도도 중보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되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그건 틀린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어느 세상인데, 어느 방향인데, 어느 나라인데, 어느 민족인데, 어느 지역인데 얘기해야죠. 세상 민족 그걸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죠.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안 돼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맨날 어렴풋이 그냥 둥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와 같아요. 말씀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라나야 알아요. 아기들한테, 꼬맹이들한테 맨날 부모의 바램과 꿈을 말해도 아이들이 알까요? 아기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아듣기 시작하냐면 컸을 때, 성장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왜 우리가 유치하냐 하면 결국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세세하지 못하냐 하면 왜 굳혀지지 않냐 하면 몰라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사람, 새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전의 삶과 다르게 이제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반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새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새 사람이 더 이상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도 없었어요.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부르심도 없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짓된 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열정과 열심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철저히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는 표징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표징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채우시고 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로요? 어디를 향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니까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이루시고 나아가신다면 그것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꿈을, 사명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으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죠? 목적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한 주간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